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낮은 땅 위에 주 예수 오셨네.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 지셨네. 능력의 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어린 양 우리의 삶에 항상 살아계시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계시의 책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신구약 66권 중 신약은 27권인데 구약에는 예언서가 많지만 신약에는 딱 한 권,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 묵시록, 예언서 하나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 두렵고 무서운 경고가 있고 파멸을 예고하는 이런 예언이 있기에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계시록은 어떠합니까?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편지에는 매우 친밀한 정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어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계시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실제로도 11월 마지막 주일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인데요. 살기가 힘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강사족들에게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짧은 4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가요? 그 첫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있는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는 증거합니다.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주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시고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인가? 그래, 산에 올라가려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다 아무렇게나 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신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저 우리가 따를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심지어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요한 사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오늘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모든 왕들의 머리, 왕들 있는데 그 왕들 중에도 머리이시니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분이 그냥 잠시 머물다 가시는 나그네로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계시는가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인정됩니다. 한 사람이 한쪽은 머리를 빨갛게 드리고 또 한쪽은 노랗게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옛날 같으면 정신병원에 갔을 거예요.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네, 뭐 개성이 있네, 이런 시대이죠.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 영적으로도 혼란기여서 영적으로도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혼란이죠. 사사키 시대와 똑같습니다. 목자 잃은 목자 없는 양떼들이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해서 요한 사도님은 오늘 1절 계시를 받아서 펼치시면서 하나님 뜻을 밝혀서 어지러운 시대를 건강하게 바르게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계시해 주셨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옛적 로마 황제가 전권을 휘두르던 시대와 요즘은 돈이 왕노릇을 하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에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셨는데 이분이 왕들의 왕이시다. 이분이 이 시대에도 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오늘 주일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지키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스토리 하얀색, 드림천도 하얀색입니다. 순결하고 완전한 의미를 지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는 색깔인 흰색,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데요, 왕이시지만 보통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실 뿐 아니라 죄를 이기실 뿐 아니라 죽음도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역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돌파해내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도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민족, 모든 왕들을 심판하실 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 사도로 축복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자 하셔요. 바울 사도나 또 다른 사도들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평화, 화목,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늘 은혜와 평강을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신 그분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왕이신가요? 요한 사도 시대는 로마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던 제국,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를 하였지요. 물론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는데 그 터키 지역도 다 식민 통치를 하던 대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역을 다 통제하던 시대입니다. 아비아 가도라는 그런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 진압하고, 그리고 식민지의 모든 재화들을 다 수레에 실어서 로마로 끌어 흡입하는 그런 시대이죠. 일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가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신의주부터 목포까지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 신의주부터 목포예요. 그래서 호남 평야의 그 풍성한 쌀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고, 북한의 그런 광산 자원들도 다 목포 항구에서 다 빼갔습니다. 보물들 다 가져간. 이게 식민지 통치 시절의 식민 제국들의 민낯이죠. 로마도 역시 그랬는데, 그런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하는데, 그것은 전쟁과 긴장과 수탈과 억압과 착취로 유지되는 그런 조용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부를 때 감히 황제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폐하 이렇게 불렀죠. 폐하의 폐자는 섬돌 폐자고 하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다 섬돌 위에 계시고 신하는 다 섬돌 밑에서 황제를 불러서 섬돌 밑에 있는 제가 황제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폐하, 섬돌 밑에서 부르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근정전, 그 전 아래 신하들은 있고 임금은 근정전에 있으니 전하, 근정전 아래에 있는 이가 임금님을 뵙기 원합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요,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모든 황제들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돌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정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저 하늘 보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왕이 아니시라 낮아지시려는 왕이시고, 다스리시려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려는 왕이십니다. 억압과 착취를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은혜로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오늘 5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기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상한 왕이시죠. 왕인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모두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형제 자매라고 여기신 이 예수님의 정신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죠. 형제요, 형제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최초의 정신이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평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 가지가 다 은혜이죠. 곰곰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숨 한 모금 몰아쉬는 이 숨 한 모금마저도 주님의 은혜요. 심장 한번 뛰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심근경색이 오거나 심정지 오면 그냥 우리는 그냥 끝나죠. 아무리 이 녀석 뛰어라 해도 안 뛰면 끝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 주신 것 생각할진데 다 은혜이지만 더 중요한 은혜는 대속의 은혜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 화목, 평안 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평강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로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강서가족이 되어서 정말 낯선 이들이지만 이제는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것이 평화, 평강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심각한 핍박과 고난이 예상되는 때에도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평안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버티고 뚫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분쟁들이 많습니다만 주님의 마음은 평화이지요. 싸우는 그 오늘 혹 싸우고 있는 교회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평화하라. 이것으로 그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평안을 계속 주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평화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기관 부서 목장 활동하실 때에도 평화를 이루십시다. 나아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주변이 평화롭게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현대인의 사랑은 데이트 폭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한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봐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야 할 문제. 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많고 강서구에서는 그 이혼한 아내를 기어이 찾아서 살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집착하고 사랑하니까 때려도 되고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면 잘못된 사랑이죠. 원합니다. 우리 강서교회에 젊은 청년들 데이트하더라도 폭력성이 드러나면 그냥 그 즉시 끝내세요. 더 진행되기 전에. 그래야 더 큰 해를 받지 않을 테니까. 평생 질질 끌려가시지 말고 단호하게 잘라내세요. 그리고 우리 강서교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부 생활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 가정에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죠. 폭력이 있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담임 목사가 좀 한번 조용히 다른 소문낼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이겨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폭언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일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참 사랑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그 뒤에 나와 있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죄인인 우리들 버려도 좋으실 텐데 버리지 않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참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너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두드려 패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이 정신으로 너를 살리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어에는 왕국, 왕권, 통치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킹스, 왕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이렇게도 삼으셨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죠.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하늘 나라, 하나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고는 이제 너희들 살아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참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폭행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례히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참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이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바보 온달이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바보 청년이지만 참 사랑은 그를 고구려의 대장군을 만드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않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 않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세상에 왕들은 많죠. 지금은 왕정시대를 벗어났지만 왕같이 독재하는 이들도 많고 우리나라의 회사 CEO들 갑질하는 것 보면 왕 이상이죠.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태도를 이 시대에도 이 계명천지에도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왕들은 많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많지 않죠. 백성을 사랑하는 왕 혹 있지요. 그런 지도자들이 혹은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만이 왕의 왕이시지만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의 왕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기에 삶이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슬프다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다. 삶이 두렵고 삶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울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파를 헤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